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놀라운 시간, 은혜의 날,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삶에 이고지고 사시는 고민과 고통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일에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우주보다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생존을 넘어 시리즈, 인간답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200년 전 계몽주의라고 하는 시대죠. 18세기 후반에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던 구습을 타파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상이었던 이 계몽주의 시대. 여러분, 이 계몽주의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발달된 기술과 문명으로 지상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아주 원대한 꿈을 꾸게 되었던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인간이 교육을 잘 받으면 바른 제도와 질서, 살기 좋은 제도 속에 확립이 되고 진보된 기술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질병도 예방하고 사고도 예방하고 전쟁도 예방하고 심지어는 자연재해까지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 실존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대상인 죽음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런 자신감에 부풀어 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년 전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 계몽의 사상,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그 계몽의 사상의 후대들이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그렇게 낙관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지난 20세기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통계에 보면 1차 대전에 죽은 사람이 사망자만 2,800만 명에 달합니다. 2차 대전에 죽은 사람은 참전한 군인의 숫자만 1억 명이 넘고 그 가운데 민간인을 포함한 사망자가 8,500만 명이 넘는 전쟁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으로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분명하게 남아져 있어요.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2차 대전, 1차 대전을 지난 다음에 세계는 냉전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이념의 충돌이 오죠. 그래서 이념의 충돌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대리전적인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1950년에 벌어졌던 한국전쟁. 이거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대리전의 양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남전쟁이라고 하는 베트남 전쟁도 당시에 냉전체제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대리전의 성격을 띄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꿈을 이뤘습니까? 그 전쟁이 그때로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세계 뉴스를 보니까 여전히 아프리카 수단에는 3개월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민간인이 죽고 있어요. 이유가 없이. 뿐만 아니라 지금 프랑스에는 17살 이민자가 경찰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민자들의 끓는 분노, 지금 프랑스 전역을 덮고 있어요. 여러분, 인종 간의 대립, 종교의 대립, 경제의 대립, 문화의 대립은 지금 전 지구촌 전역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상관없이 인간이 원하는 지상 낙원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생각의 끝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몰입합니다. 21세기는 극도의 개인주의의 사회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좋은 걸 누리는 게 곧 법이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인류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끔찍한 살해 사건은 불과 4일 전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조금 전에 들었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이 막 이입이 되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힘들어요, 사실. 예. 그거 어떻게 살까, 자녀들은? 예? 어떻게 살까? 그 고민이 제가 지금 마음속에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 오늘 이 제가 말씀 준비한 건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메시지인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분이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제가 준비한 말씀의 원고는 여기 다 있지만 아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마음에 시련이 왔지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생명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문제들이 양산되는 걸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으로 이렇게 안타까워만 하지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냥저냥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가 보는 것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했던 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중에서 한국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88 올림픽 때 마스게임을 전체를 하셨던 분. 너무 먼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고속도로 갓길, 이분이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분은 문학평론가이자 글을 쓰는 분이시고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지성의 길이 있다고 외쳤던 분이에요. 지성의 진리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해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의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입니다.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문학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이라면 딸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다 알 겁니다. 나는 20대부터 돈이나 가난 또는 권력, 전쟁에서 비롯된 생명이나 안일에 대한 결핍에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실한 고독이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라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고독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고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사랑을 위해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혼자는 너무 외로워 못 살겠다 절규하며 당신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일체가 되고 내게 확실한 정보를 주실 그 당신이 그 빵을 먹으면 4살이 된다고 하셨죠. 이것을 먹으면 너는 나와 똑같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것을 구하고 있는데 언제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완전한 일체인 그것이 이 땅에 당신 외에 존재한다면, 그게 꽃이든 구름이든 애인이든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난 절대 세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책을 쓰고 또 어떤 글에서는 하나님한테 절대 양 잡아주지 말라고 선동한 사람이 이제 와서 왜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지성의 문학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삶의 시련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전반기에는 잘 나갔어요. 문화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2대 교수까지 하고 존경받는 분이시고 이분의 책은 날개 돌린 듯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위기가 와요. 딸이 암이 걸려요. 그 똑똑한 딸이, 그리고 실명 위기 속에 벌어집니다. 결국 끝내 이분의 딸은 먼저 죽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25살의 아주 건장한 아주 멋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손자가 버클리를 나와가지고 법학을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원인 모를 병으로 병원에 실려가서 19일 만에 죽음으로 나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걸 겪고 엄청나게 슬픔과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분은 말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인가? 난 이제 나이도 많고 허약해서 더 이상 이걸 견딜 힘이 없는데 내게 어쩌란 말인가? 그분은 한동안 기도도 하지 않았대요. 성경도 보지 않았대요. 예배도 드리지 않았대요. 너무 슬퍼서. 그럴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손자를 잃은 할아버지가 나 혼자뿐이겠는가? 부조리하게 까닭없이 죽어가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인간사의 삶과 죽음을 모두 하나님과 연관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분이 떠올렸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잎에 잎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 성경 구절을 그분은 떠올리면서 읽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시련과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판별합니다. 이분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었던, 아침에 제가 얘기를 들었던 그분 가정도, 그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동일한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겠죠?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그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거라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를 하나님을 만나 이제야 채워졌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이 만난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꼭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 살폈던 거대한 우주의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우주의 크기를 여전히 잴 수가 없고 우주의 그 엄청난 힘, 시간의 힘, 공간의 힘은 정말 우리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존재라는 우리는 깨닫게 됐죠. 우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한낱 티끌보다 못한 미물에 지나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의 공간과 시간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 거대하고 그 엄청난 별,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견디어냈던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드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거대한 우주 앞에 먼지보다 작은 우리 인간이 우주의 가장 큰 별보다, 우주의 가장 거대한 어떤 힘보다 우리 먼지같이 작은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가족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만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을 인간이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에베소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작품이래요.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나리자를 만들 때 모나리자 만드신 분이 누구죠? 저는 아닌데 모나리자 만든 그분 계시죠? 네, 그분이 그거 만들 때 대충 만들었을 거예요. 발로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혼신의 예술혼을 부어넣어서 자기의 메시지를 거기에 담아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작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며 나는 지금 스펙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앞으로 장래도 불확실하고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보험을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를 대충 만들지 절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사물들 중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셨냐면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알 수 없는 창조주의 뜻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모든 걸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작품이 안 되고 훼손된 작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일 설교에서 성경에서 인간을 성경은 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을 그렇게 많은 동물들 중에 하필이면 양이라고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대부분의 동물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를 보호할 만한 어떤 강력한 수단들이 좀 있습니다. 몸집이 크다거나 달리기를 잘한다거나 수영을 기가 막히게 한다거나 높은 데 날아다닌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은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할 만한 생명 수단이 탁월한 것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근데 양은 어떻죠? 없어요. 양은 몸집은 큰데 다리가 얇고 짧아가지고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혼자서. 뿔이 있긴 한데 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은 양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인간 옆에서 인간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야생에 산양이 있던데요.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야생 사냥 본 적 있습니까? 사육하는 거 말고? 없어요. 이미 사라졌고 전 세계적으로 야생 사냥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현재. 여러분, 인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안테나를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전인적으로 열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자원을 받으며 이 땅의 것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철학자가 말했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먹을 거 갖다 놓고 즐길 거 갖다 놓고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이어령 교수님이 그거 안 해봤겠어요? 해봤어요. 이분이 골초예요, 골초. 술고래입니다, 술고래. 네. 건강에 이상이 오기 전까지 계속 하신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고독한 작업입니까, 글을 쓰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타짜의 의존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날마다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잘 만들어갈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보는 분들은 다 느낍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계몽주의 이후에 2차 대전 전쟁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인생의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건 한낱 꿈이었구나. 건설을 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을 만들고 내가 그 안에 성주 노릇을 해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걱정이 없을까요? 거짓말처럼 내 안에 불안이 사라질까요? 그러십니까? 제가 그러면 그분을 믿을게요. 이제 하나님 버리고.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루어놨더니, 내가 성공을 했더니, 내가 원탑의 자리에 올라갔더니 그때부터 불안해서 잠이 안 오더라. 누가 이걸 허물을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시대에 아이돌 우상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돌의 아이콘, 원조. 여러분, 손지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리 다 알죠? 이분이 결혼해서 잘 살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이고, 예.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 자기가 얼마 전에 예능에 나오는 거 제가 잠깐 봤는데,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한 해 매출이 80억이래요. 그럼 CEO니까 좋잖아요. 인기 연예인이었지, 방송도 하지, 인지도도 있지, 돈도 잘 벌지, 능력과 재력을 다 갖춘 아주 문무를 겸비한 아주 출중한 사람이라고 호평을 받겠죠. 근데 이분이 불안하대요. 그 왜 불안한가 제가 들어봤죠. 왜 불안한가? 봤더니만 이분이 하나님도 믿고 뭐 인기, 부, 명예 다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잘 컸어요. 아들이 둘인데 다 부러워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불안하대. 그 왜 불안한가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불안하겠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다른 데 가서 입찰을 받으려면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고 나올 때마다 항상 불안하대. 내가 안 될까 봐.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업이라는 게 마치 유리비를 100m 상공에서 200km의 역도를 들고 걸어가는 것 같대요. 얇은 유리비를. 그러니까 언제 돌발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구나. 그분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런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되 정직하게 하는 거죠. 저 불안합니다. 저 불안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살기에는 매우 취약한 부분이 많다. 그게 인류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의탁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친하게 지내지만, 친구처럼 대하지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것이 말라. 이게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가족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두 가지의 큰 격차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존재적인 격차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에 반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죠?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을 받죠? 한시적이죠?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딱 놓고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 빨리 해석해달라고 막 욱박지르는 것은 이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존재적인 격차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 이 존재적인 격차보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에요. 왜 단절이 됐을까요? 아담 형님 때문에. 죄로 인해서. 보세요. 우리 인간은 육체지요. 육체는 이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원을 공급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는 땅의 물질이 공급이 돼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자원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끊어진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이 이렇게 비참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이 없고 행복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단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추구해왔던 수많은 예술, 학문, 사상, 종교, 심지어는 미신까지도 이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인간 스스로 한번 복구해 보려고 노력했던 하나의 몸부림이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죠? 이런 인간의 노력은 우리가 볼 때 대부분 다 실패했다.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실패했다. 저는 주로 세계 돌아가는 흐름들을 많이 봅니다. 뉴스를 찾아보고 토픽을 제가 보고 스크랩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침에도 지금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난민 지역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길게 돼 있는데 중간 위쪽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불과 예루살렘 국경과 4.6km 떨어진 지역에 인구 밀집도가 10,000명이 넘는 굉장히 조그만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이스라엘군이 막 장갑차와 드론과 막 미사일을 공격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며칠 안 됐어요, 이게.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군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이스라엘 군인들을 계속 테러하고 죽였던 용의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공습받았던 분들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아니다. 우리는 무고한 시민인데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 죽었다. 내 아들을 데려갔다. 죽음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문제입니까? 이걸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다 걸면 이게 되고 저기다 걸면 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아니면 이쪽을 강요받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그쪽으로 가려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하고 발전될수록 이런 일들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소를 사육하는 농장의 주인 부부가 나왔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송아지가 출산이 됐는데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다리가 3개밖에 없어요. 다리가 3개. 송아지는 보통 태어나면 조금 있으면 걷잖아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사료도 먹고 하거든요. 근데 다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다른 송아지들은 사료가 주면은 막 가서 사료 먹고 어미소의 젖도 먹고 하는데
이 송아지는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면 다리 세 개가 이렇게 탁 바닥에 꼬부러지면서 배로 밀어서 가요. 배밀이 하면서. 갓난 아기가 배밀이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속도도 느리고. 가서 이제 먹으려고 그러면 먼저 먹던 송아지들이 비켜주면서 막 먹게 해야 되잖아요. 송아지가 나빠요. 뒷발로 차고 꼬리로 때리고 물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가 구석에 혼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송아지가 다 먹고 나가면 그 잔해물들을 주워 먹고 배가 고프니까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농장 주인이 이걸 봤어요. 얼마나 불쌍하든지. 그래서 이 송아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더라고요. 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방에다가 이 다리 세 개밖에 없는 장에 있는 이 송아지를 집어넣고 사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미소를 데리고 와요. 그 우리로. 어미소를 데려다 놓고 어미소한테 이 송아지한테 먹이라고. 양질의 젖을 먹고 굉장히 좋은 사료를 주고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주인이 축사를 지나갈 때마다 건강한 송아지는 보지 않아요. 그 혼자 있는 그 장의 송아지, 이 송아지만 계속 쳐다보면서 얘가 잘 있나, 잠은 잘 잤나, 잘 먹었나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얘 키우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수고도 많이 하는데 팔아버리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거 안 팔아요. 왜요? 불쌍하잖아요. 내가 끝까지 데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하죠? 닭달같이 달려들여서 우리를 약점을 물어뜯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무시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세요. 티끌만도 못한 인간에 비하면 지극히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은 계속 붙들고 미천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사랑하실 거라고 성경 전체에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성경은 이 기쁜 소식을 두 글자로 표현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익과 나의 행복과 직결되는 기쁜 소식.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인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을까?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길게 설명하면 지구상의 모든 책을 다 동원할지라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나 복음을 가장 짧게 말한다면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왜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이 어렵지만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사단이 썼어요. 맞죠? 그 법조문의 증서를 제하여 버리셨대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당신이 달렸던 그 십자가에 사탄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못 박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자유롭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무력화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자기를 억압했던 그 사탄의 권세자, 그 권세를 바라보며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조롱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셨는데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단절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뒤로 가고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은 스스로 세상 나라에서 내가 통치자로 자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삼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절이 10개가 아니라 한 절이에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통으로 된 한 문장이거든요. 여러분 이따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이 결론인데 왜 결론이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의 기쁜 소식이 고스란히 이 10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탄은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했죠. 그 중에서 인간이 절대 갈 수 없는 지역, 죽음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우리를 밀어붙였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이게 죄인데 사탄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너한테 행복이 와. 네 인생 피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던지죠. 성공의 유혹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처럼 홀로코스트의 주범이었던 히틀러에게 헛된 꿈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짓밟는 명분으로 사탄이 준 헛된 꿈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사탄의 이런 강력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은 인류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사탄의 장악력을 일시에 해결해버린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부터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셨고, 그리고 그분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온다고. 너희는 이 땅에서 나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 그 말씀을 주님은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이소부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사탄에게 돌려줬던 인간을 향한 최고의 지배 카드였던 죽음을 무효화시킨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지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주신 메시지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회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인간에게 하늘의 생명을 허락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이 땅이 이렇게 비참해진 이유, 이 땅이 이렇게 깨어진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육체의 것들로만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믿어지고 수용이 되어졌을 때 그 수용된 상태에서 하늘의 것이 채워져야 완전해진 것이죠. 그럴 때부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펼쳐져 있는 고통과 시련, 전에는 전혀 해석이 안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때부터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사랑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아끼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하늘의 자원이 공급되는 순간, 그 정말 힘든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사건.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삼킨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걸 잘 모르게 되어지면 사는 게 괴롭지만,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돼요. 이런 모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신이 있다 없다 반반이라는 확률에 접어들었어요. 이분은 신이 있다는 것 없다는 것 이걸 생각을 했더니 그런 결론에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신이 존재한다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쪽으로 선택을 했다가 만약에 신이 진짜 있었네라고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볼 거기 때문에 자기는 신을 믿지 않지만
자기의 선택은 그래도 신이 있다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지만 나중에 큰 낭패를 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에 그분은 신이 있다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신앙을 보험성 믿음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보험성 믿음이다. 혹시나 신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사람들이 가장 끝까지 따지면서 계속 고민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보험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보험. 어떤 걸 고민할 거예요, 사람들이? 보험 들기 전에. 뭘 고민할까요? 보험료는 최대한 적게, 혜택은 최대한 많이.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험성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보험성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의 노력, 내 자신의 시간, 내 자신의 돈을 아주 최소한으로 투자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있다고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없대, 신이 없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뭔가 모르게 나가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간만 보고 다니게 되면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맛을 조금 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마트를 갔잖아요. 시시코너만 기웃거리는 거예요. 오뎅 하나 먹고 햄 하나 먹고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쭉 마시고 딱 돌아서면 어때요? 입맛 버리는 거예요. 맞죠? 이런 보험성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이렇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험성 믿음이 제 신앙의 여정 속에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간만 봤어요. 좋긴 한데 뭔가 확 들어가긴 어려워. 잘 모르겠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야 이거 어떻게 가냐. 누가 나를 끌어주는 분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제 20대와 30대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압니다. 그 고민조차도 주님은 보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러다가 이제부터 너는 내 노예야.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기존의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주는 가족의 관계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건.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이 세상의 소통의 미디어로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지난 4,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20여 개의 나라에서 30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무려 1,500년간 기록을 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건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성경이 문헌학적으로 확실한가?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모세가 받았던 성경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4,500년간의 간격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의 그 원문 내용이 틀린 게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했겠죠? 전 무지하게 궁금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걸 확인해봤죠? 확인해봤더니만 부점 하나 조사 하나 틀리고 똑같아요. 검색만 해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문헌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성경은 종교 경전이기 이전에 완벽한 고전 텍스트다. 통일성과 문장의 아름다움, 절제된 묘사, 이거는 그 어떤 책에도 손색이 없는 게 아니라 압도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안에 기적과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최근에 한 권의 책을 좀 하나 샀는데 여러분 정철 영어 아십니까? 정철 영어 카세트 테이프 기억나세요? 네, 정철이라는 분이 예수님 지금 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회심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분이요 미륵보살을 믿던 분이에요. 명상, 수행, 도, 선. 자기는 그래서 도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지리산에 입산하려고 그랬대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마치 결혼을 해가지고 못 가고 애를 낳고 키웠는데 이분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간 속세를 떠나리라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정철 카세트 테이프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당시에 짜장면이 400원 했는데 연 매출 100억을 달성한 겁니다. 80년대 얘기예요. 83년인가 2년인가. 완전 그냥 재벌된 거죠. 경영학의 기재죠 이분이. 근데 세무조사가 왔어요. 엄청난 회계 세무 금액을 맞았어요.
결국 부도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너무 살아가는 게 괴로우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자기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둘 다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아버지가 너 가가지고 나한테 딴 거 다 해도 되는데 두 가지만 약속해라. 하지 말고. 첫 번째, 서양 색시 데리고 오지 마라. 두 번째, 서양 귀신 믿지 마라. 서양신. 그 누구? 하나님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들이 믿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아버지는 도 닦고 얘는 선악과 얘기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얘기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이게 날마다 논쟁의 소용돌이가 된 거예요. 결국 1년 정도 지나고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분이 도 닦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죠? 도 닦는 분들 여러분 열심히 특심인 거 아세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정한수도 놓고 절하기 전에 1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제기 하고 머리 쫙 이렇게 포마드 기름으로 확 한 다음에 옷을 정갈하게 입고 양말까지 신고 이렇게 절을 해요. 신을 만나려고. 우리 그렇게 만나나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이분이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 얘기만 하니까 그래. 내가 경전이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자. 좋은 얘기는. 성경을 읽는데 공부를 마치 수능 보듯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보다가 이분이랑 나랑은 비교가 안 되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성경이라는 소통의 수단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분은 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이분을 그 아들을 통하여 우연히 서양신 믿고 온 그 아들을 통해서 우연히 연결하지 않고 만일에 정철이라고 하는 분을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얘를 구원하기 위한 오늘 한 방을 보내겠다. 그래서 사자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정철 잡아다가 막 허리 막 부러뜨리고 막 다리 분질러가지고 막 팔 꺾고 강제로 그냥 앉혀가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얘기하실 때 인격적으로 하시지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의 미신처럼 하나님을 좀 달래주고 잘 치상을 드려주면 좋은 거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걸 모욕감으로 느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울 때 그 자식에게 부모는 바라는 게 있어요. 기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자식을 낳아 키울 때 바라는 거. 네가 나중에 내 노후 보장이야? 그렇게 키워요? 너한테 10억 들었어? 막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가 바라고,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끝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마치 소농장에 그 장애를 가진 송아지를 바라보는 주인처럼 내가 쟤 안 버려요. 불쌍하잖아요. 쟤. 끝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데려갈 때 부모의 지점은 어디 있을까요? 이 아이가 부모의 이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아이는 몰라요, 어릴 때는. 미나는 모릅니다. 지연이도 몰라요. 그러나 부모의 그 마음을 알 때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처럼 스스로 자발적으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탁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간은 내 의지와 마음속에 깊은 감화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감화를 받으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삶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우리 정철 그분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한 판별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 땅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은 많은 걸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이거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뭘 달아보실까? 우리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우리는 삶의 의미를 쫓는 거지 삶의 성취를 향하여 걸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로 여러분과 한 주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면 전 여러분이 진짜 회심의 길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